오늘은 새날입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의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 중에 한 날. 그리고 오늘 전남로의 광주 온세계교회 3차 본캠프의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 식목일이고, 하나 덧붙이자면 아름다운 교회 수요예배 드리는 날이고. 자, 식목일입니다. 우리 시우는 어떤 나무, 성경에 나오는 나무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어떤 나무 같아요? 무화과 나무. 우리 지집사님은요? 시띠나무. 우리 한권사님은요? 백향목. 김권사님은요? 잣나무. 잣나무는 그 방주 만든 잣나무를 말씀하시겠죠. 우리 시우는 무화과가 먹고 싶어서 무화과나무. 우리 메시지를 들은 또 집사님은 시띠나무. 제가 메시지를 한번 했었죠. 우리 건축에 사용되는 세 가지 나무. 오늘은 식목일인데 다른 나무는 어차피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건축에 나오는 세 가지 나무. 첫째는 종려나무. 우리나라 옛날에 볏집으로 초가집 만들듯이 이스라엘은 야자나무 비슷한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 그 가지로 지붕을 엮었어요. 두 번째 나오는 나무는 백향목. 백향목은 물어볼까요? 어느 나라의 국수일까요? 그 나라의 국기에 이 나무가 딱 중앙에 박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나라에서 이 백향목을 수운해 왔어요.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레바논 국기의 중앙에 백향목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시띠나무. 작은 소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삶의 지붕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가지를 흔들었던 나무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재료로 사용되었고, 시띠나무는 언약궤를 만든 나무였어요. 저도 제가 시띠나무 같다고 생각해요. 시띠나무는, 종려나무는 멋지고 화려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 저는 종려나무 가지 같아요. 쫙쫙 뻗고 멋있게.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올곧고 멋진 사람. 딱 일단 외모적으로. 근데 시띠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료로는 시띠나무가 언약궤를 만든 나무였다는 거예요. 저는 딱 보니까 나는 시띠나무 같아요. 우리 랩런트 시우는 백향목처럼 자라가야 돼요. 곱고 멋지게 쭉쭉 하늘을 향하여. 또 종려나무도 중요해요. 왕 대신 예수님을 흔들었던 그 아름다운 가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가요? 자, 오늘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라. 오늘 이 시인이 서원을 말했어요. 어떨 때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께 말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10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다.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힘들 때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이 체험한 구원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또한 과거의 구원 행적,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자는 그 민족이 당했던 환난,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킨다. 자, 그러면서 이 연단의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갚을 수 있게 되며 그 놀라운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며 감사의 찬송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사랑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그림자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환경 좋고 수입 좋고 형편이 좋아야 친구나 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 친구도 떠나고 애인도 떠난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 사랑이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에는 하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오늘 캠프를 한참 가는데 운전해서 보겸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으로 그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아빠 엄마를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캠프 지금 메시지 막 정신없이 가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나는 둘 다 사랑해. 그랬더니 보겸이 아니 한 명만 얘기하래요. 싫어. 난 둘 다 사랑해. 내가 뭐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해갖고 그 사랑 덜 받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 거예요. 둘 다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제가 생각해도 야 오늘 내가 명답을 얘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따지고 들자면 조금 더 사랑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때 달라요. 막 와이프가 신경질 나게 하면 그때는 사랑이고 뭐고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보겸이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고 막 하면은 좀 사랑이 그때는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자가 많아요. 조건에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허구적 사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는데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이 상실되면 사랑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고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자, 온 땅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합니다.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에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4절에도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간의 역사, 특별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친히 강림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맹목적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걸 보세요.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바다를 갈랐다니까요. 바다를.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 갈랐을 때 양 옆에 바닷물이 벽이 돼버렸어요. 쌓여 섰다 그랬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7절에도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귀신이 도망가게 하는 마법의 주문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이름, 말씀, 기도 빼고 귀신이 도망가게 하는 마법의 단어, 마법의 주문. 어떤 교인이 무속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와 점도 치고 굿도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감사하냐? 근데 이 무속인이 자기는 감사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왜 감사하면 안 되냐?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간대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단어예요. 정신병원에 없는 것이 감사예요. 이 사람들은 데모도 안 해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무속인이 그랬대요.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쳐 버립니다. 오늘 귀신이 도망가게 하는 마법의 단어, 감사. 그 말은 뭐죠?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다 할 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100마디 기도보다 한마디의 감사가 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번제로 서원을 갚으리이다. 8절에도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을 허락한다고요? 안 한다. 자, 우리가 실족했어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왔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실족했어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단련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단단하고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7 렘넌트 보세요. 얼마나 시험과 그 연단을 통과했는지.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험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우리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거 갖고는 장난도 치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만 주셨어요.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물론 가축이 있었지만 그것도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것만 먹고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냐? 그걸 본 거예요. 네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시험은 왜 준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13절에도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제가 볼 때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서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게 서원하시도록 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절에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로또 복권 사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로또 복권 사는 사람 뭐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편의점 한 번씩 가보면 꼭 로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두 장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여자들도 사고 뭐 남자 많이 사더라고요. 로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에이, 나는 절대 안 돼 그러고 살까요? 한 번만 터져라. 그 중심으로 살 거예요 아마. 대박 한 번 터지자. 제가 오늘 캠프 오프닝 메시지 했는데 그게 제 오늘 캠프 제목이었어요. 다락방 회복. 그리고 뭐라고요? 한 군데만 터져라. 오늘 메시지가 한 군데만 터져라. 그러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락방 하다 왔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 다락방 안 하다 간다는 것은 저한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 군데만 터져라. 그러면 한 군데 터지는 게 쉽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한 군데가 터지기 위해서 오늘 뭐가 있어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난 말씀의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다 그건 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저도요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결혼이 올해가 25주년이더라고. 전도사 때 98년도에 결혼했는데 벌써 25주년. 옛날에 막 사회 초년병이고 막 직장에서 한참 할 때 막 근속 10년만 해도 막 와 대단하다 그랬거든. 20년 와. 근데 제가 벌써 25년 됐어요. 근데 제가 거울 보면 아직 그렇게 나이도 많이 안 들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나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적게는 최소 20년, 30년 이 메시지를 들어왔고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입술을 가진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담난 조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장이. 그리스도로 담난 조장. 현장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애통하며 전도 수첩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그 전도 수첩을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플랫폼을 기획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3년, 4년 그 한 사람만 붙잡고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아니고 D-Day를 정해서 복음 던져보고 시간표가 됐으면 그 사람은 확실한 말씀의 운동 축복 속으로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제껴. 우리 나의 전도 대상자에서 뒤로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 우리 지금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지집사님한테 전도 대상자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1분 줬을 때 몇 명이나 적을 수 있을까요? 1시간 줬을 때. 그런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 사람을 적다 보면 지울 사람 지워도
아마 100명 이상 충분히 나올걸요. 인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게 우리가 최소한 2,000명 알아요. 우리가 만약 휴대폰에 있는 사람의 그 가족들까지 추적하면 수천 명 나온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순천에 몇 명? 30만, 28만 명. 딱 3다리만 거치면 아마 다 연결될 거예요. 3다리만 거치면.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여수에서 이제 예비 캠프도 하고 이제 여수 캠프 하는데 우리 이두현 주목한테 오라 그랬어요. 캠프의 흐름을 타야 되고 시작하니까. 근데 막 본인 혼자 오라고 했는데 그 김혜숙 사모님, 김양숙 전사님, 뭐 정정숙 전사님 넷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김혜숙 사모님은 우리 팀으로 해서 같이 현장에 나갔어요. 하필이면 오늘 나광수 목사님이 우리 팀으로 오셨네, 사모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편하게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역 딱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냥 김혜숙 사모님까지 우리 팀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러면서 이제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수 어떻게 캠프 준비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뭐 우리는 많이 안 하고 딱 한 4-5팀만 해갖고 현장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메시지 했잖아요. 한 군데만 터져라. 그러면 말씀 포럼 하시는데 난 편안하게 나도 한 군데만 터져라 그 중심으로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간 현장에 우리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이분이 미션을 수행해요. 지난주에도 원장 선생님 모셔왔는데 오늘도 또 원장 선생님 그리고 오늘 새로운 그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하고. 근데 오늘 식사가 너무 늦어가지고 갔더니 이 원장 선생님이 시간이 늦어갖고 15분 늦었는데 가셨어요. 저는 할렐루야예요. 지금 새로 기존 신자였던 그 원장 선생님이 와서 앉아 있으면 제가 메시지를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지금 여기 막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고 막 사역자들이 있고 지금 한데 근데 그분 딱 빠지니까 여기 새로운 교사 선생님의 여기 시스템이니까 그냥 영접시키고 바로 오늘 이 시대적인 조작 메시지를 한 거예요. 우리 나광수 목사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고 축도해 주시라고 했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전도할 수 있는 진짜 이 성경적 전도, 그동안 부담됐던 이 캠프가 아닌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3번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막 계속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전도수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정말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성령 인도예요. 그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분석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니까. 이번에 우리 노예하는데 제가 전도 캠프위원회 서기다 보니까 이제 사역 보고를 해야 돼요. 한 해 동안 했던 걸 이제 그럼 이제 그걸 어차피 여기 의사 자료에 다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럼 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캠프 팀하고 임원들 얘기하면서 이번에 전도 캠프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유인물대로 보시라고 하고 저보고 지금 되어지는 캠프를 좀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의 가슴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락방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다락방 회복을 위하여 우리 캠프 위원들이 정말 예비 캠프 4주, 본 캠프 4주 매주 지금 캠프가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캠프에
마음을 담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라. 그러면서 저는 내심 오늘 이 광고를 잘 들은 사람은 올 것이다. 왔을까요? 감사하게 젊은 목사 3명이 새로 왔더라고요. 이 메시지 딱 벌써 다락방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딱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또 여수에서도 4명이나 오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구나. 제가 오늘 감사하더라고요.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다면 우리도 바람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까요? 그렇지. 체험했어요. 왜? 그 자리는 누구든 앉아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잘났든 못났든 나쁜 놈이든 악한 놈이든 그 자리에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럼 또 하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어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 예루살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어요. 시우가 성령 충만해서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40일 동안 그래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될까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 안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확실하죠? 저도 확실해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만약 제가 아니면 시우가 그 자리에 베드로가 그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그 시간 그 자리는 예수 이름이 최초로 선포돼야 될 자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가 있는 자리예요. 누가 가더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는 자리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만 말씀을 딱 붙잡아도 돼요. 자, 결론. 하나님의 인도 방법.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홍해를 가르치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역사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해 망대를 세우고자 기도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결단과 응답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36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집중기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301호 전세입자가 들어오도록 저 지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속히 나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지금 고난주간이라 제가 말 안 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부활주일 새벽 예배, 하여간 옆에 모든 인근 성도들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절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렘넌트 예배,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미뤄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그리고 선교대회 미얀마 현지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그 헌금 계좌 이체했고요. 어쨌든 어렵게 비자가 나와가지고 들어오고 4월 26일인가요? 수요일 그때 생명나무 교회와 연합 선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성환 목사님 같이 들어와서 우리 제가 올렸죠. 숭삐 선교사님. 그 이름은 영어로 뭐 하더만 어쨌든 숭삐라고 부른대요. 우리 특별한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최고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햇살적 아동센터와 이름사회적 협동조합 내 집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